출애굽기 25장 25절. 자, 외우듯이 한번 시작. 너는 그 주변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변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자, 여기까지. 앞으로 몇 시간 더 해야 될지.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주제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다뤄야 될 게 좀 현실적으로 참 많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또 다른 주제가 나오고, 또 이 끝나면 또 상황신학이라는 것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미끄러져 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배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또 복음서 안에서도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 실제 불신자들이야 무슨 배교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보고 우리는 배교자라고 하는데, 배교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라도 틀을 좀 잡고, 이 배교라는 것이 이래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구나. 이게 배교라는 것이 바깥의 요인보다는 내 안의 요인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된다는 쪽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늦지 말고 들어와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면 글을 올려야 되나 싶었습니다. 예, 좀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아주 그냥 칼같이 들어와서 빨리 진행해서, 설명할 건 항상 맞고, 제가 시간이 항상 이게 쪼달려서 그래요. 막 이게 끝 부분에 가면은 남아 있는데 끝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두고 이런 방식의 설교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강해 주제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쭉 성막이라는 거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그 강해 속에서 이제 주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주제 하나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배교자는 처음부터 예정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지,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주제가 딱 맞는 거죠. 배교자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린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떡상에 떡이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고, 이 기준,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턱 안에서 아시겠어요? 이 턱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분향단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떡상에 있는 떡이 왜 미끄러져 떨어질까? 배교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예정된 것은 아니라면, 우리 이제 기회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예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배교의 가능성과 혹시나 내 안에
배교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성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배교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배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퍼날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질서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뭐 여러분 여기에다 답을 좀 잠깐 적어줘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곳에서 들었던 이 구원에 대한 복음과 혹시나 여기 이제 예레미야 눈물교회와 주생명 선교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이 구원에 관한 정돈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다른 데서 들었던 구원에 대한 이해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좀 있던가요? 이렇게 글을 좀 적어 주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있었어요? 예, 많았군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좀 알고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냐면은 아마 처음 듣는 것도 많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들었던과 이게 선명한 차이가 났냐면, 저는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이 칭의와 성화는 필연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성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목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떤 데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칭의에 대한 구원은 많이 들었는데 성화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들었거나,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칭의를 진짜 칭의가 됐다면 반드시 성화를 목적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마 제가 설명하는 강조점일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를 겁니다. 이게 이제 배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칭의만 설명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배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위주로 구원을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악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그걸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성화를 배제하고 칭의만 강조하는 자들은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지식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은 많이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돼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화시켜서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식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가장 먼저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식으로 그 구원이 이렇게 받는구나, 이렇게 딱 오는 사람, 이거는 원래 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밀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감격이 그야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복음이 당연히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데 이 감정을 지식화한다? 여러분, 이제 그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귈 때 감정이 우선이고 상대방이 누군지는 지식은 뒤에 따라가는 거지. 이해가 가요? 감정의 교감이 우선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사랑을 한다?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왜 지식적으로 자꾸 무게를 두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지적을 하는데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배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해한 그리고 그걸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 그야말로 죄와 악이 가득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원함에 대해서 그 원함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따라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지식화해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화하는 거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식화해서 정신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 원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해하고 그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원하시고 그걸 원하셔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매일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칭의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어요. 자, 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좀 이따가 디모데후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걸 매일매일 자기가 마치 마음속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듯이 아주 매일매일 체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자,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이니까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수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식화시키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에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요한일서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9절 21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아까 이제 칭의만 이해를 하려고 그리고 성경을 지식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아니요,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아까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악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악한 이런 동기 속에 이런 동기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락하신대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가라지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왜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락하시고 그가 변질되고 의심해서 멀어져 나가도록 두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내버려 뒀어요? 아니면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지적을 받으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잖아요. 그 7절 앞에 왜 그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그 앞에서 이유를 밝혀놓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될 심각한 문제겠죠. 우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로 갑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자기 사랑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걸림돌인지 아시죠? 예,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맞지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적은 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자기 사랑은요, 결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돈 사랑, 자긍, 교만 이런 것들은 자기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체크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 원인이 돼서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예수 믿고 기복신앙으로 가고 자긍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뭘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참 이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사랑에서 떠나면 무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정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요. 이상해요. 끝까지 덤벼보자는 거야. 응? 화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 그래서 이상하게 경건의 이런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춘대요. 그래서 속는 거야. 예? 경건의 모양을 갖추니 사람이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화해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마. 이게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해서 정욕에 끌려가기. 이게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대로 말하자면 이런 자들에게 몰래 들어가 가라지를 잠이 들었을 때 가라지 씨앗을 뿌리듯이 몰래 들어가서 그 뭡니까? 처음에 받았던 복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의 목록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오늘도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이야? 서글픈 나의 하여튼 있잖아요. 있어요. 진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 그렇게 눈물이 나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진짜 누가 너무나도 맞아. 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내는구나. 맞아요. 그죠? 너무 서글픈 거야. 너무 서글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더라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면서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에 말은 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이런 걸 넘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경은 말합니다. 가짜라고. 이런 자들이 가짜래요. 왜 이런 능력을 정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이해가 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지식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미궁에 빠져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식으로 찾으러 가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계시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계시. 이해가 가요? 내가 정리를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로 정리를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아니면은 내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라고 하든지 간에 계시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걸 무조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정신을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조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배움은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이런 걸 잘하잖아요. 성경 구절도 잘 인용하고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지식을 쌓지만 자기 중심에서 시작한 특징은 결국은 뭐가 없냐면은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쌓은 지식이 이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하고 더 강화돼서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착할 텐데, 선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더 독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있습니다.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릴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쭉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좋을 때라고 표현하니까 이 좋을 때는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아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통해서 진리가 자신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릴 때 자신도 모르게 놀랍게 가라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저기 정말 이단에 가서 지금 박수를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그죠? 물속 깊이는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릴 때 내버려 두고, 성경에는 여기 그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셨던 그 기름 부음, 이게 이제 요한일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거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 기름 부음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름 부음 곧 계시를 통해 주신 복음.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받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지식화시키기 위해서. 왜 아까 지식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부담이 되더라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짓 복음에 매몰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복음. 아시겠어요? 계시로 준 복음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와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요, 성령님이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다, 믿고 성화되는 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한 것을 아까 자기 사랑,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성령님이 주신 대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고 성령님이 말한 것을 내 마음대로 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짜집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부터 주셨던 이 복음을 자기 사랑, 자기가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다시 봐요.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알잖아요. 원래 복음의 목적, 복음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분명히 알았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거 거짓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장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상하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지식화시킨 이 사람들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이만이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바뀌잖아요.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누가 거짓말장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더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 여기다 빨간 줄. 처음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라.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으로 주신 이 복음, 그걸 딱 내 안에 딱 완전히 절대 양보하지 마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아멘.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했겠어요?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이걸 뒤바꿔 놓으려고 애를 쓰면, 네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 기름 부음으로 계시로 받은 이 복음, 네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심이 없고 진심이었을 때 고백했던 그거 왜 변질되냐 이거예요. 너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내 편하게 천국 가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자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네가 변질됐고, 이 변질된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릴 때 하나님이 막지 않고 뿌리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랬죠. 신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라고, 진심을 지키는 거라고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이제 막 이해가 돼요. 왜 가라지를 허락하시는가? 가라지를 뽑지 않고 함께 자라게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뽑지 않아요. 중간에 안 뽑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추수 때 분리하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 분리하려고. 거짓의 정체가 마지막 때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같아 보였는데,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가짜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분명히 거짓의 정체를 마지막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된 신앙 고백 같아 보여도 중심의 참과 거짓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러 이렇게 쭉 따라오는 이유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불편하면 온라인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보이면 그만이에요. 그죠? 얼굴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온라인상에 그러면 나가기 하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복음 앞에서 끝까지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씨름하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테두리의 턱을 지탱하는 믿음의 중심은 떡상에 올라가는 떡의 과정, 우리가 떡상에 떡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과정을 무시한다는 그 자체가 이 턱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인데 이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천국 안 된다. 그건 자기 턱이, 자기가 만든 턱이죠. 그러면 하나님 미끄러져 그 떡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떡상에 떡이 올라가는 이 과정은 정확하게 설명한 게 그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가 끊임없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이 떡이 만들어지는 거 뭐예요? 추수를 하고 외식, 내 자아를 벗겨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콩을 튀기듯이 그 불 속에다가 막 해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방아를 찧어서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번철에다 구워가지고, 여러분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떡상에 있는 이 턱은 뭐냐?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 테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에 올라가는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을 아무 값어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에 올라가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과 숙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대로 하거나 그래서 무시하느냐 정석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칭의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정석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얼마나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상에 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무장을 하게 되고, 화로에 구운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정화되고 기름을 부어 성령 안에서 단단해져가는 과정. 제가 이 떡상에 올라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정석대로 하거나 해서 가라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가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원하는 이것을 무시하면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취급하는데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데, 진심인 사람들은 떡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것이지만, 거짓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단순한 정보 정도의 이해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 기준이 사라지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배워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떡상의 떡은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거짓된 복음, 거짓 복음을 진리처럼 받아들인대요. 그 말씀이 여기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 말씀, 가라지가 씨앗이 뚝 떨어지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받는지. 데살로니가 우서 2장 10절과 12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여기 보세요.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 이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진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무슨 진리,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은 서로 간에 교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 거짓을 믿게 하는데, 이런 자들을 진리의 사랑을 억지로 해석하는데 이들이 해석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는데 이 거짓된 이야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데 교주가 구세주라고 하더라도 믿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천지 가서 얘기하는 참, 내가 언제 한번 청주 집회인가 무슨 청주 집회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봤는데, 와, 신천지 있는 사람들 무슨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구세주가 저기 와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답답해 죽겠대요. 누군가 그랬죠. 이만희가 제가 구세주인데 사람들이 왔는데도 못 알아본다고. 우리 나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뇌가 되나 싶어요.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죠? 구세주인데 교주가 구세주라고 하더라도 믿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니까 사람이 미혹이 돼서 그렇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단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고 설명하더라도 사실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신천지가 해석하는 해석에는 성경의 기초만 있어도, 기본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만 알아도 알아차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너무너무 많은데 신천지 배교자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기초가 없으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성막을 자기 단체의 체계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성막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 단체의 체계로 사용하는데 이만희 자신이 마치 지성소처럼 성막을 쭉 설명하는데 자기가 지성소래. 진짜 정말 참 욕은 못하겠고 욕이 진짜 나옵니다. 지성소래요. 그래서 마치 지성소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혜받는다는 거야. 마치 뭐 교황이 그래 엉뚱한 소리 하듯이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대. 자기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수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경을 해석해 준대. 그래서 자기 해석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혜받고 있고 해석자로 세웠다고 할 만큼이나 교만하고 너무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세우는지 항상 남을 비방해서 세우듯이 여기 가면은 정말 타교의 비방 아주 장렬합니다. 이단들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다른 교회 비방하는 거, 다른 목사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른 교회 비방 많이 하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방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저 사람들 참 마음은 참 악하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가슴 속에 없구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몸을 생각해 보면 남을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아이고 내가 실수하는구나 이 생각이 금방 든다고요. 할 때마다 어떻게 남을 비방을 합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자기 조직의 12부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배웠으면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의 상징을 마치 자신이 특정한 상징적 존재처럼 만들어서 무슨 자기가 뭐 성령의 사람이네 뭐 두증인이네, 아이고 참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믿고 있어요. 나중에는 뭐 성령이라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이런 지식들은 자기들만 알고 때가 되어서 열렸으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만 자기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그 해석자의 해석에 종속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내가 이제 이만희가 막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누구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만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알았지? 이러면서 와,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진짜 참 아휴, 정말 유치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해석자에게 결국 그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해석자의 해석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종속. 그래서 해석자가 권위가 되어야 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해석을 나에게 해줘. 하나님이 나에게만 성경을 열어줬다. 그래서 내 해석만 해석이다라고 하는 게 대략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황 아니면 이단 대가리들 우두머리들 이런 놈들만 그래요. 이거는 이런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도 교황청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만 설교하게 했어요. 왜? 교황이 해석한 것만이 오류가 없대요. 오류가 없대요. 교황이 해석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이단 우두머리들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과 정통 해석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결론을 정해놓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만희를 구세주로 만들어야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만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신천지에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가느냐? 불안해서 간대요. 왜? 내가 혹시나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세뇌되는지 아시겠어요? 결론을 정해놓고 해석을 합니다. 뭘로 하느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복음에 따라서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본문을 연결시키고, 근데 그러면 연결을 시키려고 하려면 성경 그대로 강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은 절대 강해하지 않아요. 강해 안 한다고. 왜? 다 들통나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설명을 하지 강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해를 한다는 것은 여기대로 하면은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단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징은 본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탁 틀어지게 만드냐면은 상징과 모형 이런 데서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해석하는 걸 보면 지금 제가 성막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해석하고 그들이 성막 해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성막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신비해하죠. 와, 성막이 이런 메시지였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디서 틀어진다고요? 상징, 모형 이런 데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기 같은 거 해석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걸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리니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안 한 절기 같은 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 상징적 접근이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되게 편해요. 야, 이만희가 보좌가 옮겨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 교회 같은 곳에서 오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오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게 화요 성경 공부가 전부 다 오경에 있는 복음을 다루는데, 여러분 어쨌든
참 이렇게 귀한 복음들을 이단이 먼저 사용했다는 것에 참 우리는 가슴을 통탄하는 거예요. 이 정통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에?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신비해하고 신비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또 정통의 해석은 본문에 따라 본문 그대로 본문을 따라서 적용을 하고 그 본문 안에서 뭘 찾아내? 그리스도 중심. 왜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주었는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게, 이렇게 정통 해석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아시겠어요? 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화에 매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져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단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움에 종속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만이 어떤 세계에 대해서 엘리트 의식을 물 좀 마시고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분명히 달라요. 자, 이 두 가지 어때요? 선명하게 다르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운 것 때문에 더 두려워져요. 여기 떠나면은 큰일 날 것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그래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분별해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인격, 제가 인격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가는가, 아시겠어요? 그 사람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가를 듣고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지 그리스도께 가라고 하는지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또 만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지도자 중심 혹은 자기 단체 중심으로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기준 정도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정도는 알잖아요. 아, 저거 예수님을 소개하는구나, 아니면은 아, 자기를 소개하는구나. 그거 들으면 몰라요? 또 하나, 본문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본문은, 성경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걸 덧붙이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멈추는 대로 멈추고,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일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해야 되고요. 성경이 더 이상 밝히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는 말 지어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가, 핵심 의미만 전달하고 세부 요소까지 들어가 설명하려는가, 왜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가, 이건 뭐냐,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해석을 공개했을 때 또 이렇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야.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러면 가짜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그게 가짜다고요. 하나님이 며칠날 재림하신대요. 우리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해석자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내가 해석한 걸 기반으로 외워라. 너는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다 가짜는 거예요. 해석이 자유를 주는 쪽, 이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석이 자유를 주는가, 종속되게 하는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내용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정신과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 정말 클리어하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난 너희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이 예수님의 보혈,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전했다. 이 두 가지가요,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저에게 물었어요. 야, 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조금도 숨기지 않았냐라고 말했을 때 저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네 맞는데요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맞는데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에베소 있는 동안 내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떳떳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떳떳하지 않는 종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면 숨기지 않고 공적으로 말하고 또 신방 가서 말해. 집집마다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신방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전해야만 했는가 하면 왜 그렇게 전해야만 했는가 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양이라는 게 그래요. 목양이라는 것이 전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대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양 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여겼기 때문이라. 내일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은 자에게 핏값을 찾겠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성경 일체를 전하는 이유는 사나운 이리가 왜곡된 말로 제자들을 끌어가려는 것을 뻔히 아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이리와 같은 사나운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굳게 붙어 있어라, 죽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중요한 지적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가르친 그 규례를 명령하여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라. 이 마음이 제게도 간절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주세요.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로 거룩히 구별할 중요한 명령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유를 줄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군대처럼 제식훈련하고 살지만, 그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 텐데, 그러면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면 말씀을 느리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제식훈련 받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를 하다 보면, 군대 생활은 참 규칙적이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 탁 짜진 대로 탁 생활하고, 딱 시간이 되면 나 잠이 안 와요, 그거 없어요. 다 자야 돼요. 제대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생 살면서 군대처럼 이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살면 못할 게 없겠다라고 진짜 오면 딱 일주일 하더라고. 집에 와서. 일주일 하니까 없어. 이 정신으로 살면 살 것 같아. 저도 군대 생활 34개월 반 했거든요. 34개월 반. 요즘 몇지? 18개월이에요. 반도 안 하는. 야, 진짜 참 억울하게 많이 했죠. 18개월이에요. 야, 그렇구나. 참 거의 반밖에 안 하네, 그죠? 근데 딱 그래 이제 하고 집에 오면서, 야, 내 이 정신으로 살면 내가 진짜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오니까 누가 뭐 아침이 되면은 뭐 기상 이렇게 빰빠람 소리 안 나니까 뭐 안 일어나시던데요?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자유를 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만큼 우리 자신이 받은 말씀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가슴 속 깊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설교 들을 때 눈 뜨고 듣다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을 사수하는 데 있어요. 우리 사수 형제와 일찍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으면 여호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말씀을 가나안 문화에 맞추어 하나님을 잊어갔기 때문인데, 그래서 설교자도 청중도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는데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듣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그냥 톡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끝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응원하셔야 되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둘이 우리가 서로 그래야 서로 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감정이나 목적에 말씀을 맞추면 말씀이 변질됩니다. 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교회를 이제 지금 좀 증축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전했더라도 좀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래야 헌금을 하겠지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딱 내려놓으면 뭐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교인들 좀 헌금 좀 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세게 말하면 헌금 안 할 텐데, 이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온라인 교회야. 건물이 없어. 돈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장비 사다 놓고 돈만 내면 돼.
얼마나 다행이야. 여기 시드니 있는 교회도 그냥 커뮤니티 센터 정부 건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시간 얼마 주고 시간당 1시간이면 얼마 이렇게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뭘 하자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 매달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게 순수한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또 조성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걸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인간의 지혜, 자기 목적, 환경으로 인해서 누룩을 넣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은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데 변질되잖아요. 누룩을 넣는 것이고 말씀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제 정말 오늘 부지런히 와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성경이 세 가지 권면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빨리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3장 12, 13절, 잠언서 1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이 세 군데만 우리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자, 누가 좀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뭘 권면하라고 하는 거냐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혹시나 완악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딱 판단을 못하니까 다 알아차리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만나서 야, 그 조심해야 돼 라는 이런 권면들을 서로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참 이게 중요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걸 잘 모르는데 남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가 혹시나 조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내 하더니 어느 날 뭔가 조금 뭐죠? 이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약간 좀 반항기 어린 뭐 이런 그런 태도가 있는 걸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남들은 그건 좀 금방 눈치를 채.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면을 하면서 서로를 잡아주라 이런 말이고요. 잠언서 12장 15절 12장 15절 잠언서입니다.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맞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 15절이죠. 조언을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게 남이 무슨 말을 할 때는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들어봐.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지 못하는 게 교만하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게 급하니까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말밖에 돼. 퍼뜩 반박할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게 성경이 그러면 그거 교만한 거야, 미련한 거야, 완악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들으란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예?
왜 못 듣냐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 마지막입니다. 2장 15절. 제가 읽어요? 예. 자, 아가서 2장 15절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포도, 넝쿨에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포도라는 말은 이제 아마 다른 성경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기 전에 우선 열매를 맺을 거라는 증거로 꽃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송이가 이제 알이 맺혀서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사단이 언제 딱 틈을 타냐면은 막 세상에 살다가 은혜 받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은혜를 딱 받으려고 할 때 뭔가를 치고 들어와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우리 예레미야 눈물 속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에 사시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꾸준히 오늘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치고 갔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제가 그럴 때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산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뭐냐면은 항상 문제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짝 우리의 마음속에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대.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어쩌면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작은 여우, 섭섭한 마음, 혹은 뭐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 말씀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주셔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가 더 중요하다고. 뭐 제 설교가 좋으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없어요. 제 설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저는 인간이에요. 언제나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기죠.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 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지키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에 나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되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참 잘하는구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꼭 보내시더라. 절대 그래서 아주 내가 경상도 말로 C컵을 해서 절대 안 하기로 했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로 나누어 봤습니다. 참 관심 있고 알고 싶은 부분이겠죠. 배교자들은 이미 준비되고 예정된 사람인가? 아니지요. 오늘 여기 보면 배교자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배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어떻게 잘 달려서 끝까지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이 말씀 좀 함께 나누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우리를 지켜나가는데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 주셨으면 오늘 이 말씀이 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배교는 예정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잠언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정말 결국 배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담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갈아지면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